살아있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육체적으로 하루를 휴식해 하시며 신령한 영적으로는 영혼의 양식을 받는 이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항온의 시간 주 앞에 와서 주님을 향해서 저희들이 우러러 바라보며 이 찬양의 시간을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분량을 향해서 자라나는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영원히 자라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면도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품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큰 교회를 저희들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가 마음가짐도 교회가 이 성도들이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가짐도 큰 마음, 넓은 마음, 간용하는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신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 봅시다. 1장에 있는 1절서부터 5절까지 교독하고 2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료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계를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칭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가 5절을 하면 여러분 2장 1절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의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다같이 저희가 다 성령에 충만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무더운 여름철에 찬양대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참 위로도 별로 못 해드리고 한데 이 여름철에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있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은 또 교회의 마음이시고 교회의 영혼이 되시고 교회 또한 생명이 되는 성령에 관한 말씀을 다시금 듣습니다. 저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양 있는 기독신자가 되며 또 저희들의 모든 생활에 능한 자가 되고 저희들이 천사와 같이 바울같이 복음을 전하고 멀리 가서 전하지 못할지라도 내 가정, 내 이웃에게 복음을 신실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저녁에도 주신 말씀, 늘 듣는 말씀, 받는 시간에 또 새롭게 들리며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이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신약 성경에 성령에 관한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복음에 나타난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사도행전 1장, 2장에 기록된 성령을 받았던 그 사실을 한 번 더 새김질합니다. 어떤 성령학자가 말하듯이 성령을 아무리 열심히 말해도 10분 말하는 것보다도 한 번 정도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달리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믿되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성령인지 아닌지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를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지 뭐 다른 영이 있겠느냐 그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성령 아닌 성령을 가장한 악령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제가 언제 하면 우리 교회 이영희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대학부 수양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성령론을 말하면서 미국의 젊은이들 특히 그 노래 가운데 락 뮤직이 나오기 전에 카나다의 어느 교회에서 되어진 얘기를 하나 예를 듭디다. 그 교회 서무인데 교회의 사물을 보고 이렇게 받드는 서물을 보는 여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예배를 보고 나가면서 갑자기 현관에서 나자빠졌거든요. 예배를 보고 나가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넘어지면서 소리를 내는데 그건 아주 목신 소리, 여자 소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자 소리도 아닌 이상한 그런 무기미한 음성을 바라는데 영어로 I will go down to destroy all virgin 그러더랍니다. 내가 내려간다. 모든 처녀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내가 내려간다. 모든 청년들을 젊은이들을 다 destroy 멸망시키겠다 합니다. 이상하게도 미국에서는 그러고 나선 젊은이 사이에 급속도로 젊은이들이 타락하고 귀신 부르는 락 뮤직을 부르는 이런 참으로 상태로 그 변하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어쨌건 우리가 말세가 되어서 신앙생활에 참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받아야 되겠는데 성령 아닌 성령도 있다. 성령을 가장한 악령도 있다. 그래서 성령에 관해서 10분 말하는 것보다도 한 번 받는 게 낫고 또 성령을 받으면 내가 참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바로 받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령론에 있어서 중요한 좌우명이 되는 것은 에스겔서 2장 2절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받아시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더라.
말씀하는데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더라. 제가 자주 그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만도 바늘 가는 곳에 뭐 간답니까? 실 간다 그러잖아. 말씀을 믿는 그 심령 속에 말씀을 중심한 그게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 그렇게 성령을 우리가 바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냐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알고 바로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말씀 가운데 세 가지 말씀인데, 오순절날에 날였던 성령, 두 번째로는 성령 세례, 세 번째는 성령 충만, 하나 더 추가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방언을 하더라. 이 방언 문제, 그렇게 주어진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했다.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순절날 이전에는 성령이 믿는 사람에게 임하지 아니했더냐? 그 점입니다. 그럼 오순절날 이후에만 성령이 오셨더냐? 그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럼 그 이전에는 성령이 안 계셨더냐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선지자 되고 성령을 받은 분들이 예언을 하고 제사장이 되고 또 훌륭한 왕이 되고 또 용사가 되고 심지어 엘리야 같은 분들은 불수레를 타고, 불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겠어요. 불수레를 타고 성천하더라. 또 그 엘리사 갑절의 성령을 받았더라. 그렇게 성령을 받은 분들을 우리가 기록하고, 또 예수님도 이 오순절 이전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랬지요. 또 다음에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고향에 돌아가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증가할 때 이사야 61장을 인조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시고 또 성령으로 전도하시고 성령으로 병을 고치시고 또 성령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성령을 받으라 하고 기운을 불어 여시던 이와 같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필이면 또 꼭 그리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성령에 관한 중대한 의문이고 신학입니다. 그 자세한 것은 다 말할 수 없고 중요한 것 세 가지만 말씀합니다. 오순절 이전에 임하였었던 성령과 오순절 날이었던 성령의 차이점. 구약 성경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주하는 것이 아니고 매주. 제가 이 주석을 읽어보는데 영어로 읽어봤습니다만은 구약 시대의 성령은 어폰이라 해가지고 그 위에, 그 사람 위에 혹은 with 그 사람과 더불어 성령이 역사하지만은 성령이 within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한 건 아니라 합니다. 구약 시대.
그것이 구약시대의 성령과 오순절 이후의 성령이 다른 점이다. 한 번 더 말합니다. 고린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가서 간구하려니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지. 주시는데 그 심령에 준다 이겁니다. 주사, 영원토록 같이 하시리라. 그것을 구약시대의 성령과 신약시대의 성령인 간의 다른 점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한 분은 구약시대는 더불어 하시고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지만은 신약시대의 오순절 이후는 성령이 우리 심령에 임하신다 이겁니다. 그 점이 다르다 이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구약시대는 성령이 역사되 어느 개인에게 역사했지 보편적으로 한목에 막 3,000명씩 5,000명씩 그리 역사하는 법은 없었다 이겁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는 어떤 특수한 사람을 들어서 주의 종으로 어떤 일을 봉사케 하실 때에 그분에게 성령을 주었지만은 신약시대는 한 번에 말이죠. 3,000명이 회개하고 한 번에 그게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사성령을 받는 그런 보편성을 기하는 성격이 있더라. 그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얻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는 구약시는 성령이 임하서 그 개인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주셨는데 신약 성경의 성령은 예수를 가르칩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가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르다 이겁니다. 한 번 더 복습합니다. 이 우리 성령 공부니까 함부로 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오셔가지고 심령에 있었습니까? 밖에 계십니다. 밖에 계시고 그래서 왔다가 떠나요. 역사가 하고 나면 떠납니다. 신약시대는 성령이 임하시고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와 같은 장소에 자리를 정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같이 하시리라. 두 번째로 또 묻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모든 사람이 교회가 다 받았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받았습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다가 그 끝나면 성령은 돌아가는 겁니다. 영원토록 계시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는 한목에 얼마씩? 3,000명씩 온 교회가 전 세계 믿는 성도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믿습니까? 그리고 셋째로 구약시대의 성령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경외케 하는 것?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만은 신약 성경에는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믿게 하는 것? 예수를 믿게.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았어요. 그 양은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 그 3절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라고 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 핍박하던 사람들이 그 예수 반대하던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이 그 마음속에 감동을 하셨기에 성령이 오셨기에 믿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의 구약시대의 성령과 신약시대의 성령이 다르다 이겁니다. 하나만 더 이제 말씀을 추가합니다. 이건 중요한 말씀인데 이 성령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그 증거로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는 요한복음 7장 38절, 37, 8절, 9절까지 한번 우리 다 아는 일을 새로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 8, 9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니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저에게 하시지 않더라. 다 같이 받았다. 예수께서 무엇을 받지 못하신 거로 누가 임하시지 않더라.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뿐만 그만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부활이 영광입니까? 영광이죠. 영광 중에 그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예? 사람이 죽어가 살아난 게 어디 있습니까? 영광. 얼마나 큰 영광이고, 또 어떤 사람이 인공위성도 아니고 능력으로 하늘로 성천한 거 봤습니까? 그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또 영광은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하는 게. 그런 영광, 그런 굉장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강림하신다 이겁니다. 그전에는 성령이 임하셔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계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나서는 열흘 후에 꼭 50일 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증거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축복을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만큼 오순절 날에 성령이 나르셨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 시제 문제입니다. 어떤 성도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동시에 체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 체험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성령 세례를 받아놓고 어느 세월이 지내고 나면은 어느 세월에 가가지고 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도 있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달라요. 그러면 세례 요한에부터 돌아갑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각각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또 주석을 붙이기를 나는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물세례 성령 세례를 말씀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세례는, 목사에게 맞는 세례는 물세례만 끝나면 아마가 아니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목사에게 세례만 받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례를 입증하고 그 세례에 인을 치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물세례가 효과가 있다. 믿습니까? 그 점을 혹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끔 천주교에서 우리 교회로 넘어오는 성도가 있어요. 그분들 가운데 이제 입교, 이제 우리 교회 신교 신자가 되는데, 그래 물어봅니다.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습니까? 하면은 그 사람들 영세라 그러죠. 받았다 하면 세례는 두 번 주지 않습니다. 세례는 일생 동안 단 한 번만 받습니다. 세례의 깊은 뜻이 무엇이냐? 로마인서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봅시다. 세례는 한 번만 받습니다. 로마인서 6장 1절, 제가 이번에 번찰에 가서도 말씀했고 금요일날 저녁에서도 말씀했는데 3탄이 되는 것만도, 자, 로마인서 6장 1절서부터 그만 읽으려고 할 때까지 조독해 봅시다.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라고 죄에 거하겠나뇨? 2절 읽으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다 같이 이는 우리 주가 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입니다. 성령 세례는, 물 세례는 일생 한 번 받습니다. 물이 무엇입니까? 물은 씻는 것을 말하지만 이 로마인서 6장을 보면은 물은 죽음을 말하는 게 아시겠어요? 물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오면서 이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쳐들고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빠져가 다 죽었죠. 누구도 잘나고 뭐 똑똑하고 뭐 장구이고 뭐 학자고 할 것도 없어. 그 들어가면 다 못 나오는 게 물굿이 다 됐거든요. 들어가면 물 속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게. 그러나 예수님만이 물 속에 들어갔다가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했어요. 세례라는 게 뭐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함께 내가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나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육사신생, 죄의 몸은 죽고 영은 의로 인하여서 사나니라. 그게 세례다 이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이 대단히 이해가 힘드는 것 같이 들려진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성도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을 보고 야 좀 오너라. 그래가 그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너 예수 안 믿으면 말이지. 너 예수 안 믿고 이런 일을 하면은 하루아침에 큰 부자 된다.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그거 할 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돈방석에 앉는다 해도 절대 안 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된다 해도 예수를 버리고 예수 안 믿고 그런 부정한 짓을 하고 예수를 버리라 하면 절대로 할 수 없다. 그것이 세상과 더불어 죽은 겁니다. 죄의 몸은 죽고, 받았어요. 죄의 몸은 죽고 영은 의로 인하여 사나니라.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죄가 없나 하면 죄 있어요. 적은 죄 지어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무슨 죄고? 요한복음 16장 10절은 죄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받았어요. 죄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무슨 죄든지 다 용서받습니다. 무슨 죄든지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죄는 용서 못 받아요. 그 죄가 제일 큰 죄. 무슨 죄든지 다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안 믿으면 용서를 못 받아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성령 세례라는 건 뭔가 하면은 내가 죄의 몸에서 죽고 영은 의로 인하여 사나니라. 뭐 이거 육신이 뭐 죽었구나 그런 말 아니에요. 육신이 죽었구나. 이 마음속에 주의 거룩하신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죄의 몸에서 죽어요. 죄 지어가면서 못 살아요. 예? 억만장자가 된다 해도 못 산다. 여러분들이 일제시대 겪어오면서 6.25 사변을 겪어오면서 성도들이 공산당한테 잡혀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 그러니 뭐라 해요? 죽겠다. 예수 안 믿고 잘 살아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죄의 몸에서 죽었다. 죄의 몸은 죽고 영은 의로 인하여서 사나니라. 예수와 연합한 것을
그걸 성령 세례라 합니다. 믿습니까? 그걸 말하는 성령 세례라 하는 것은 죽고 사는 게, 그 말은 다른 말은 절대로 예수 안 믿고 못 살아요. 예수 떠나고 못 살아요. 내가 뭐 부족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실룩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죄도 짓고, 무지하다가 참 부족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예수 부인하고, 그리고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살아라 하면 절대로 못 살아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살아도 주의 것, 받아서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누구의 것이라고? 주의 것이지 뭐. 이제 주의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성령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건 실감이 안 하는가 뭐라지만은 12장 13절인데 12절 13절 봅시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니라. 성령으로, 다 같이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한 몸입니다. 한 몸이요. 누구와 한 몸이 됩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또 여러분끼리 뭐 됩니까? 한 몸으로서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지체. 어떤 사람은 귀가 되고 어떤 사람은 눈이 되듯이 말이지. 그래서 헬라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신비한 게 있어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왜 그래 그 구원이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그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저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나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지 않는 가룟유다는 자기의 길을 갔나이다. 가룟유다가 성령 세례를 못 받으노니 예수와 함께 연합이 안 되노니 멸망을 받았다. 그러니 하나라는 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세례라는 건, 성령 세례는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와 연합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뿐 아니라 성령 받은 모든 성도끼리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형제라는 것은 가다가 싸우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형제는 형제다 말이에요. 절대로 피는 물보다도 진하다 가르치. 형제끼리 다퉈도 우야합니까? 형제인데 형제인데. 우스운 얘기만 그 사이에 남이 하나씩 들어가놓이 내주게는 형제 사이에도 삐꾸마이 거리가 생기고 그러지만도 진짜는 안 그런 게 아니라 형제끼리를 만나놓으면 그걸 부인할 수 없는데 그 한 피가 흐르다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받았어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그래 여러분들이 미워도 진짜로 못 미워합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는 성령 세례받은 사람 믿기는 믿지. 어떤 애 가다가 미룰 수 있나? 안 믿다 하면 거짓말이지 뭐. 지 혓바닥도 물 때가 있고 뭐 저거 마늘도 미울 때가 있는데 왜 안 믿겠노? 안 믿나 하면 어디 뭐 천사가 안 믿나 하면 그 성령 충만이라. 성령 충만이 믿지만은 근본적으로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게 이제 성령 세례다 입니다. 성령 세례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세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자 사도행전 2장 봅시다. 2장 4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능과 아멘.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한 몸 이루는 것. 그는 일생에 단 한 번만 있는 것. 동시에 그것은 전 교회가 받는 것. 그러나 성령 충만은 개인이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충만 안 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 그러나 성령 충만은 한문 충만 받으면 만날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음식 먹는 건 마찬가지예요. 한번 실컷 먹고 나면 만날 배가 부르나 하룻밤만 자고 나면 배가 툭 꺼져버리는 와 같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능력 있는 생활에도 며칠을 지나고만 배가 툭 꺼질 수 있고만 성령이 소멸돼 버립니다. 그러면 또 기도를 하는 거야. 또 기도하고 또 성경 보면 또 성령 충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인조한 한문 하나 또 새겨봅시다. 묻도 뭐라 합니까? 이제 잘 안다고. 묻도 무능하고 뭐라 합니까? 소도 소능하고 다도 다능하고 그러잖아.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성령 세례받아가 구원은 받지만 능력 있는 생활을 못해요. 기도 안 하면 능력이 없고. 아시겠어요? 기도도 조만치만 적게 하면은 소도 소능하고 능력이 적지만은 다도 다능하고 기도 많이 하면 능력이 강하게 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의 성령을 충만히, 그러면 성령 충만에 따라서 각양으로 내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면 벌떡 일어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신유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날 수 있고, 어쨌건 성령 충만은 개인적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수없이 반복. 한 번만 충만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도 받을 때가 있는데, 일주일에 나가면 세상 바람이 그리 쉽습니까? 이 바람 저 바람, 이 물결 저런 물결,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나가면 우리 속에 있는 영역이 막 다 소모되어 버립니다. 소모되어 버리고만 주일날 오면 그만 속에 아무것도 막 허텅 다 비어가지고 막 껍데기만 남았는가. 그러가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또 철학 기도 와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되는, 능력생활이 되는 능한 생활을 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복된 충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뭐 충만함 받았다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생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인 충만 해서 참 죽을 때는 그야말로 넉넉한 구원에까지 이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에 대해 가지고 은사 문제가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찾아봅시다.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18절서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에베소 5장 다 찾으시고 18절 시작. 자,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 받으면 첫째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 살아있는 찬송. 이 찬송을 부르면 음부의 권세가 흔들리는 찬송, 마귀가 물러가는 찬송. 그런 찬송을 부르는 찬송에 충만한 은혜가 임한답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너희가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보다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 억지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감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와 찬미와 노래가 있는 것이 그 성령 충만이고, 그 다음에 감사 생활, 불평과 원망이 아니고 늘 감사 생활을 하고, 다 같이 받아서 21절 다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주장하고 서로 복종하고. 이 권위주의가 없어지는 게, 뭐 요새 권위주의 탈피를 해놨지만 권위주의가 됩니까? 성령 받아야 서로 복종하고.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좀 계신데 미안합니다만, 성찬 예식하는 주일날마다 늘 그런 게, 내가 장로님의 발을 한번 씻어줬으면 좋겠다 이래 싶은데, 씻어주려고 습관이 안 돼가지고 민구스러워가지고 앞으로 한번 씻읍시다. 그래 서로 씻으라 하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받아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서로 씻어줘라. 씻어야 돼. 그 다음에 복종하네. 서로 복종. 자세하지 말고 서로 복종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권위, 성령의 충만함이 크게 나타난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받아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성령 체면 첫째로 뭐 있어요? 찬송이 있고, 둘째로는 또 무엇이 있어요? 감사하고, 세 번째로는 무엇이? 지배하고 복종하고. 그게 성령 충만. 뭐 성령 충만이라 하면 막 공주 비비 날아다니고, 뭐 성령 충만이라 하면 천장 뚫고 가고, 뭐 성령 충만이라 하면 뭐 무서워. 그래 생각하지 마소. 와 성령 충만을 그리 이상하게 이상한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을 생각하는 게, 그 성령 충만은 찬송이 늘 찬송, 슬픈 일에 있어서 찬송, 기쁜 일에 있어서 찬송, 늘 찬송이 있어요. 속으로 찬송이 돼. 찬송이 충만한, 찬송은 성령에 흐르는 물결이에요. 신령한 물이에요. 그리고 다음에는 감사가 돼요. 감사. 죽는 것도 감사해야 되냐? 죽는 것도. 왜? 죽어야 천당 가는데 뭐 안 죽어보소. 안 죽어가지고 빼빼 말라가 살아보소. 예, 이 다 빠지고, 눈이 희글무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아놓으면, 그거 우회해야 되겠나? 그렇다고 내가 어디 가가지고 이런 설교를 해놓으니까, 김 목사와, 그래, 일찍이 죽으라 않겠는데, 자기들이 보태해가지고, 죽으라 했단다, 내가 죽으라. 죽지 마서 그럼 100년도 살고, 병 들어가 1000년도 사서. 아유, 병 들면 죽어야 돼. 죽어야 되고, 70이 넘거든. 자, 이것도 우리 교회 70 넘은 어른들이, 70이 넘거든. 병이 오거든. 주사를 뭐 생각하지 말고, 약을 뭐 생각하고, 내가 하는 시간이 바쁘구나. 준비가 돼야 되겠는데. 이래 하고 나서는 신약도 놓고, 주약도 놓든지 하던 일인데, 아프면, 그거는 하나도 생각하는 거, 먼저 약부터 뭐 생각하는 거야. 약부터 생각하고 아들 불러놓고, 이래라 저래라 가가지고 고약한 놈들 하고, 자식들 집에 속상하고 이래서 하면 서로가 힘든다. 예? 서로가. 쟤는요, 우리 아들도 있지만 만날 기도가, 아버지요, 내가 죽기 전에 아들들이 안 믿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내 때문에 애 묻고, 아이고, 그만 가시는 게 좋을 낀데 저희들 입에 그런 말이 지질러 나쁘면 내가 후회해야 되겠네. 내가 그리 안 되도록. 왜 그런가 하면 내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회개를. 우리 아버님 아플 때 하루 이틀 편찬이야 말이지. 뭐 하루 이틀. 그 뭐 3일 운동 부르시고 나가 어머니 얘기 들어보면 뭐 그래가지고 골비 들어가 나오시는 말 평생 편찬이네. 그네 평생 편찬의 속으로 인해 나쁜 생각이 들어가, 아이고 저러지 말고 일찍 가시지.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기를 원했단 말이지. 그 얼마나 나쁜 마음입니까. 그래가지고 아버님 떠날 때 내가 무릎을 꿇고, 아버님 참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랬는데, 참 네가 옆으로 나가는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참 늙을 말림이 되면서 더 성령 충만해야 돼. 찬송이 있어야 돼요. 찬송에 범사에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하고 서로 복종하라 했어요. 서로 복종하라.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돼. 그렇게 해야 우리 영혼이 유익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충만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이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방언은 다 같이 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방언이 되는 게 아니다.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느 산에서는 어느 교파에서는 성령 방언을 해야 다 성령 충만을 받다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이 흑에 돼가지고 고린도전서 해명했습니다. 다 입이겠나 이랬어요. 입은 뭐를 가르칩니까 지금? 몰라요? 다 입이겠나 할 때는 그건 무엇을 가르칩니까? 방언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몸에 전부 다 아무것도 없고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손도 없고 입만 있어 보소. 그 왜 되겠노? 왜 되겠노? 입이 하나만 부여야지. 그래도 입이 많아가 생 죽겠는데 입이 온몸에 입이 많으면 왜 돼? 입이 하나만 있어야 되지. 입이 하나만. 다 방언하겠나? 이랬어요. 다 누이겠나? 눈은 또 뭐예요? 눈이 뭐예요? 예언 아닙니까? 예언. 다 누이겠나? 온몸에 눈이 벽에, 온몸에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입도 없고 눈만 밖에 있어 보소. 괴물이지 뭐, 괴물. 그 바울이 다 누이겠나? 다 입이겠나? 그렇잖아요. 방언을 할 수 있고도 안 할 수도 있는 게요. 그렇게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감사하고, 방언 은사 못 받은 사람은 능력의 은사를 받았고, 능력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사랑의 은사를 받았고, 사랑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신유의 능력을 받았고, 각각 하나님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나니라. 나는 여러분이 방언하는 거 막지 않습니다. 방언하세요. 방언의 은사 귀합니다. 예. 나는 뭐 방언을 있으면 눈뜨갑이 있을 때 보통 기도할 때는 안 해도 잠잘 때 많이 한다는 우리 집 사람이 그랬다. 당신은 뭐 자면서 와 그랬어 이까. 그래 밤중에 참 잘 모르지만 교회에 어떤 중대한 사건이 있으면 밤중에 아마 그 어떤 자다가 그래 방언을 하는 뭐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런 방언 기도가 하고 나면 그 사건이 해결이 돼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방언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방언을 막 주장하는 거지만도 어떤 중대한 사건이 교회 문제나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참 근심하고 안 잡니까? 우약고 하고 안 잡니까? 잠은 밤중에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녹음기 가지고 가가지고 방언을 탁 틀어가지고 이제 녹음을 해놓으려고 하는데 하려하면 탁 꺼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 방언하면 어떤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방언 기도 그리고 능력 병 고치는 거 예언하는 거 각양의 은사가 있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영역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이 말하게 하신 대로 사는 것.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을 해주시고, 우리 아버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진실로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확실히 받고 성령 충만 확실히 받고 방언의 은혜도 확실히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